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시겠지요. 겨울에는 여름이 그리워지고 여름에는 겨울이 기다려지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어렵고 더우면 더워서 어렵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게 없지요. 맞춰가야 되는 거죠. 계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은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였는데 이제 그 여름이 길어지고, 그리고 겨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눈도 많이 줄어들고 강추위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춥기는 춥지만 그전만큼,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눈이 오면 말이죠, 폭설이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눈이 어느 해 겨울에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에스키모처럼 굴을 파고 들어가 있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치는 그 모퉁이 같은 데는 눈이 모여가지고 허리까지 쌓이고 했던 그러한 겨울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어느 해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가지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적도 있는데, 아마 요즘은 그저 한겨울에 추워야 영하 10도에서 11도 이런 정도인 것을 보니까 많이 온난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구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구촌의 설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훼손했지요. 간척지를 만들면서 바다를 줄이고, 그리고 육지를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환경이 파괴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그 위기, 그래서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환경 시계로는 마지막 11시 50분이라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끝자락에 왔다는 거죠. 환경 생태적으로 볼 때 11시 50분인가 55분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저께도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사랑하려니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계명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마다 때를 따라 시대에 맞도록 주신 계명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건 아니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데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공중에다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I love you, 하나님 I love you, 예수님 I love you,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신앙의 단계가 어린 사람들, 낮은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사랑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지키잖아요. 알아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때 부부가 뭐 사랑한다, 또 친구들끼리 어떤 우정을 가지고 사랑한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거든요. 부부도요, 아는 것만큼 사랑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지체들, 성도들도요, 아는 것만큼 사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니까 계명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원 높은 방법이거든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근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고 기억 속에 담아놓고 그거잖아요. 그리고 시대 지금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믿음을 지키는 때가 있었고 신약에서 은혜로 믿음을 지킬 때가 있었고 어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주시는 계명들 받아서 간직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멍에를 진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육적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죠. born again,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을 해서 야고보가 말한 것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낳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증거로 세상적인 믿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라 그랬죠.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적인 것을 다 이겨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탐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것을 간직하려고 노력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걸 소중히 여기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나 그가 꿈 때문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결국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간직했더니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꿈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세상적인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지요. 미혹이나 유혹을 당했을 때 육신의 손해는 좀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꿈을 더 우리 속에 키워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이 길로, 이 자리로 우리가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세상적인 믿음을 이기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거라 그러잖아요. 왜냐, 교회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썩으면 세상은 다 썩은 거잖아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머리가 썩으면 그 육체 어디다 써먹겠어요. 근데 머리가 건강하고 냉철하고 명철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는 좀 연약해도 그 사람은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두뇌가 뛰어난 그 호킹 박사 있잖아요. 미국인가요? 그분이 호킹 박사. 그분은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뭐 뇌성 장애인지 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 박사를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좀 장애가 있는데 그 명석함이나 그 해박함이나 그 천체에 대한 이 모든 해박한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귀히 여김을 받고 그의 학설이, 그의 주장이 얼마나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